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주님의 나를 부르셨는지,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과 또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발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의 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의 사람 무라다와 메레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무시올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거의 평생을 사셨던 그 대천덕 신부란 토레이 신부라 부르죠. 그분이 이제 그 성공의 사제신데 강원도 태백의 오지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설립하셔서 그 노동의 중요성과 공동체 생활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기독교가 크게 잘못한 것 한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정체성, 교회 정체성을 처음부터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와 교회, 이 교자를 한문으로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쓴 것이 결정적 잘못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또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된 가족들의 교제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기독교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귈 교자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 답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토레이 신부님의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교회가 라고 말할 때는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이나 이 교인들을 가르칠 때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형제는 여러분 뭐예요? 피를 나눈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예수의 피로 한 가족된 그런 사이라는 의미죠.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한 가족이 되어 영원히 함께할 가족 공동체입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너와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
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소중한 영적 정체성을 이미 실천한 사람이에요. 자, 정리하면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 3장에 오기까지 정리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1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패망한 나라의 이방인으로서 이 종족과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갔고 왕의 절대 신임을 얻는 고급 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가슴에 충격을 받고 아픔을 느껴서 슬퍼 울며 금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과 내가 가족이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의 아픔과 책임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능욕을 당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불타서 회복되지 못한다. 이것을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내 가족이 무너지고 내 집이 무너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무너지는 것,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 금식하며 웁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을 하고 세상적으로 안정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내 가족의 집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걸고 예루살렘에 달려가죠. 느헤미야는 왕께 청원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강력한 도전과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 3장에는 이 75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기록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이 3장 전체에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이름과 반복되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한 장 전체에 기록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가문, 사역을 낱낱이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책임입니다.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아픔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이 프로젝트를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종, 다양한 환경, 또 다양한 믿음 가운데 남녀노소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자,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노동에 참가합니다. 지도자가 솔솔수범해서 노동에 참여하죠.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올렸어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성벽 재건에 동참합니다. 10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과 가까운 그 부분을 중수해요. 8절에 보면 금장색, 이 도금하고 세금하는, 또 향품 장사, 이 사람들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지만
중노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정치인들의 아들과 딸들도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노동에 참여합니다. 14절에는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분문이라고 하는 모두가 꺼리는 그곳을 담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더 힘써 중수에 참여합니다. 30절에는 이미 한 곳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또 한 부분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어떤 그 형편을 따라 최선으로 성벽 재건에 중수했어요. 노동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역사에 불참한 사람들도 이름을 기록합니다. 5절을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그 귀족들은 방관자가 되고 또 동참하지 않고 해서 역사에 낙오자로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복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드고아 귀족들은 이 영광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어떤 공동체든 20%의 사람이 전체 사역의 80%를 차지하고 결국 그 20%의 사람이 그 공동체, 그 사회, 회사, 국가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 대충 20%의 사람이 각종 헌신의 80% 이상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아무 의미 없는 80%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책임져야 돼요. 내 책임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남보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족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책임 있게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가족이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특히 교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중수하는 일에 가족으로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책임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하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사람들 75명이 힘써 참석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벽이 세워졌다라고 한 줄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각 사람의 이름, 그들이 감당했던 그 지역, 사역 부분을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는데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자세한 기록이 자세한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다 기억하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고 칭찬하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는 것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 몸으로 책임져야 할 때는 몸으로 책임지십시오. 기도로 책임져야 할 부분, 기도로 책임져야 합니다. 물질로 책임져야 할 부분, 물질로 책임을 져야 돼요. 예배로, 섬김으로, 전도로, 선교로, 봉사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책임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감당하십시오. 멀리서라도 와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 가족의 책임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만 가지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내게 주님이 허락하신 내 가족들,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 내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족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믿음을, 또 그 책임질 수 있는 그 거룩한 의무를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가족이 아파할 때 정말 가슴으로 아파하고 내 또 영적 가족인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를 위하여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함께 책임을 지고 또 그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가족 공동체의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 가족은 책임지는 것이다. 또 그 책임지는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족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이런 거룩한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영적 이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주님의 맺어주신 내 사랑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가족으로서 자식으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교회에 주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맺은 영적 가족을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내가 감당할 내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십자가 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심령을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사명적 의식을 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적 의식을 심어 주십시오. 능히 감당하여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고 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내 가슴 속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감당할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되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책임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다시 한번 우리 3령 20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내 마음을 감동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가족의 의식 가지고 내가 아파하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기도하며 내게 주신 사명적 의식을 가지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세계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가족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심령 속에 가족의 이 거룩한 책임을 다시 한번 뜨겁게 새롭게 우리 가슴에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